우리가 건강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검진 방법이 무엇입니까? 혈압이죠. 보건소나 관공서에 가면은 많은 분들이 자기 혈압이 어떤가를 혈압 측정기에 손을 넣고 혈압을 측정합니다. 혈압이 우리 건강검진의 기본적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혈압은 얼마든지 수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과 관련하여 우리가 검진을 통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바로 시력입니다. 시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시력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세 가지 시력이 있습니다. 일생을 건강하게 살려면 생리적 건강, 생리적 시력,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이 시력, 이 시력이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교육과 경험,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형성된 그런 마음의 눈, 그걸 시만이라고 하죠. 또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열려지는 또 하나의 눈, 영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안과 시만과 영안, 이 세 가지가 건강해야 일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리적 시력인 육안은 누구든지 갖고 있죠. 모세가 죽을 때에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하는 그 기력 속에는 시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이 육안이 흐리지 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축복이죠. 많은 분들이 이 육안이 점점 노화 현상을 통해서 그 강도나 수위가 약해집니다. 나중에 흐려지죠. 이삭처럼 더듬더듬 야곱이 자기를 속여도 그 속임을 알아채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생리적 시력인 육안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육안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죠. 약품도 있고, 음식도 있고, 운동도 있고, 안구 운동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시력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다양한 방법을 우리는 강행해야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이 뭡니까? 시만이죠.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그 욕심의 배후에는 바로 시만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가정과 함께 출발하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했던 롯이 나중에는 소할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여호와의 동상 같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바로 물이 넉넉했던 거죠. 유복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유토피아는 푸른 초장한 또 넉넉한 물입니다. 이 시만이 흐렸죠.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땅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욕심에 치우쳐서 그 땅을 선택했고 결국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가정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일생 구축했던 모든 물질을 그는 손놓아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시만이 흐려져 있습니다.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바로 시만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을 비웠다고 합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본생은 여전히 살아서 득세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배후에는 시만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곡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만이 흐려져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위기가 옵니다. 물론 육안, 생리적 시력, 이것이 흐려져도 이제 불편하죠. 불편할 뿐이지 인생은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만이 흐려지면 인생이 함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의 말은 생리적 시력인 육안도 건강했고 시만도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선택과 결단 속에는 시만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눈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눈 중에 하나가 바로 시만이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신 실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적 무슨 뜻입니까? 이벤트가 아닙니다. 찰나적으로 그 생각이 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셨던 그 실과에 대한 눈독을 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심한이 흐려진 거죠. 그래서 본적,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만큼 강력한 욕구가 충동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심한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생리적 시력, 육안도 건강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눈, 심한이 건강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까지 오면서 심한이 흐려져서 고비를 경험한 적이 한두 번 아닙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또 심한이 흐려지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걸 극복하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심한이 흐려져 있습니다. 여기 사회 도처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몰되는 그 배후에는 욕심이죠. 심한이 흐려진 거죠. 여러분, 인류의 타락도 심한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처 사회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심한이 흐려짐을 통해서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단하고 잘못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안입니다. 영적 눈이 흐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안이 흐려지면 불편합니다. 심한이 흐려지면 인생이 파멸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안이 흐려지면 불평과 파멸을 넘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영안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불편해도 참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인생이 함몰되기 때문에 재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번 받은 심판은 영원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육안이 흐려지면 회복할 수 있고 심한이 흐려져도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 재개할 수 있습니다만 영안이 흐려진다면 그거는 우리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시력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육안이 건강해야 되고 심한이 건강해야 되고 영안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한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쏠릴 때가 있어요. 한쪽으로 쏠릴 때. 그 쏠리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욕심 때문에 쏠리죠. 중요한 것은 영안입니다. 영안이 흐려지면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환영하지 않았죠. 왜? 목수의 아들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 나에 대한 이미지는 둘째 문제.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위가 심으나 복이 뜨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요 지혜요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육안으로 봤으면 요셉과 마리아 아들입니다. 심한으로 봤을 때는 단순한 서성에 불과합니다. 영안으로 봤을 때는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자체가 바로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참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육안도 건강해야 돼요. 심한도 건강해야 돼요. 영안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육안은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는 불편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심한이 흐려질 때도 있습니다. 끝까지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지 못할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안은 단순한 불편이나 그런 고난이 아니라 심판으로 이어진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안을 건강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영안을 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 때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할 때 그때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안목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육안도 투명하게 해야 되고 또 심안도 투명하게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영안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과거에 저도 그런 상대가 저를 보는 그런 안목도 있었지만 이제 사람을 볼 때마다 괴로워요. 그 안에 있는 것과 말이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이미 영적 안목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 누구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베세다 광야에 사흘 동안 있고 예수로부터 직접 고침을 받고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유다의 형제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영안이 열렸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세상들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정체성과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지식, 영안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자 복이 있다. 시편 1편은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판단과 지혜력이 있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406회, 신약 214회, 620회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 복이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복에 대한 정체성과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620번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이 걷는 데십니다. 복에 걷는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예수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뭐 영안이 열려가지고 남의 비밀을 다 보고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물론 그러한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진정한 영안은 예수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안다는 자체는 영적 눈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거기서 말하는 그러한 영적인 어떤 안목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안목은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유다의 형제가 아니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동의할 수 있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의 자세의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영안은 허리칠 수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야겠죠. 유관도 관리를 잘못하면 허려집니다. 물론 생리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모세는 120살 죽을 때도 이게 시력이 허려지지 않았어요. 마음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날까지 흐려지지 않게 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영안도 역시 마찬가지. 영안을 흐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영적 안목이 더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경신하면서 이렇게 시력 열망가 봤습니다. 1.5였어요. 근데 건강검진할 때 0.9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 사이 눈이 나빠졌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심을 망각했다는 것은 마음의 눈이 흐려졌다는 뜻입니다. 체험 목회할 때 뜨거웠습니다. 안수 받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오니까 그 눈물이 없어. 함 흘려보려고 막 쇼를 해도 눈물이 안 나와요. 정말 부름 받았을 때 그 초심을 제가 망각해버린 거죠. 사실 우리가 초심을 회복하라 말은 우리가 시력과 관계해서 마음의 눈을 회복하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 성도들이. 구원 받았을 때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를 졌을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얼마나 솟구치잖아요. 그게 남아있나 나에게. 비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마음의 눈, 감격의 눈, 이것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고 감정대로 시로 따라 살고 사람들 말에 부하대동하고 영적 눈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은 건강한가? 안과 가서 이렇게 숟가락 대고 그만 전부가 아닌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초심을 망각했다. 이미 마음의 눈이 흐려진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 영적 눈이 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죽을 때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엘리사는 죽고 그 다음에 그 무덤에 시신을 던졌더니 그 시신이 그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었어도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 잘 죽었다 할 것인가? 아니면 평소의 관계를 기억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가르침을 기억하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영안이 흐려져서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소원이었어요. 우리 소원이 뭡니까? 사역지, 건물, 집, 물질, 직장.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했는데 아직도 땅의 것에 연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안이 흐려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갈대우르도 과감하게 청산할 수 있었어요. 그 갈대우르는 델타지이고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세계의 뿌리입니다. 그러한 장소를 과감히 청산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75년 동안 뿌리박고 살아왔는데 우리 기도 제목이 뭡니까? 소망을 비유한다면 하늘 것이 과연 우리 기도 속에 몇 프로가 있는가? 비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 속에 땅의 것이 아직도 있다면 영혼이 흐려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힘들어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죽은 사람은 더운 곳에 시신을 안치해도
냉골에 시신을 안치해도 찹다 덥다 하지 않는다. 왜? 감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가 진정으로 죽었다면 고통을 느껴서 안 된다. 고통스러워하는 것 자체, 불편한 것 자체가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다는 뜻이다. 저희들이 중앙대 그 근처에 거기서 살 때 밤낮 옥상에 올라서 기도했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제가 세상 것 때문에 아직도 불편을 느끼고 세상 것 때문에 아직도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은 그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뜻이죠. 자아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안목, 심한, 흐려지고 있다는 뜻이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구할 것인가?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영적 안목이 열리기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우리는 영적 안목이 흐려졌어. 시만만 살았어. 시만 살아있는 시만도 그냥 죽었어. 흐려져가지고 세상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꽂혀있고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전부 다 아브라함처럼 영안을 열려서 하나님의 예배에서는 한순간 향해 가지 않고 롯처럼 시만이 부패되어가지고 세상 것에 골몰하고 주시하고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육안도 건강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또 중요한 것은 심한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 부활대동하지 않죠. 세상 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힘들어한다는 것은 심한이 흐려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격,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세상 것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다면 믿음의 초심을 잃어버렸다면 영안이 흐려진 거예요. 그게 위기 아니겠어요? 뭐가 위기입니까? 돈 떨어지는 것, 집세 못 내 쫓겨나는 것, 직장 잃는 것, 그거는 위기가 아니라 불편한 것입니다. 진정한 불편은 하나님의 영광 보는 눈을 상실하는 것. 그게 위기 아니겠어요? 그게 심판 아니겠어요? 우리는 불편 때문에 영안이 흐려지지 않도록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을 악망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진정으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만나면 자랑해 80 넘었는데 시력이 좋다네. 이래 진짜 시력이 좋아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너무 부패했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어디 모임에 가면 교통비 준다고 그거 받으러 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육아는 생리적 현상으로 흐려질 수 있어요. 마음의 눈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흐려지지 않게 해야 되죠. 죽는 날까지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또 저 목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감격으로 살고 쉽게 말하면 언니에 대한 초심을 잃지 않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육안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심한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죽는 그날까지 영안을 투명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죠. 저도 아직 심한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왜? 세상 것에 대해서 솔깃솔깃해요. 옛날처럼 목숨을 막 따라가지는 않습니다만 솔깃솔깃 하다 보니 가다가 멈춰. 그 멈추는 순간 하나님과 간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막 따라가야 되는데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심한이 흐려서 세상에 중독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하다 보니 섭성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 초심, 영적 안목을 다시 투명하게 해야 남은 인생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인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 주여, 나 죽는 그날까지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눈물이 나야지. 저는 우리 가족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의심한 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이어서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문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할 때는 통곡합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물론 자녀들이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되는 것도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저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무엇보다 그 계획 속에서 복을 받으려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니까 그 기도할 때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됐다 해도만 또 기도합니다. 됐다 해도 또 기도합니다. 내가 책임진다 해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리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심한도 건강해야 돼요. 더 나가서 영적 안목이 투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거기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고 아멘. 영적인 조심을 다시금 불태워서 죽는 그날까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있는 날 동안 육신의 눈, 마음의 눈 투명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영안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